혹시 보통 은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신학자 루이스 벌코프가 말한 개념인데 이게 알면 알수록 정말 흥미롭거든요. 세상을 보는 우리의 관점을 확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보통 은혜가 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이 보통 은혜라는 개념이 왜 나왔냐면요. 사실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학에서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하잖아요? 죄로 완전히 물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세상은 그 말처럼 완전 지옥 같지는 않을까요? 왜 완전한 혼돈 상태가 아닐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자, 그러니까 상황이 이런 거죠. 한쪽에는 교리가 있습니다. 인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오염되었다는 전적 타락 교리요. 그런데 다른 한쪽을 보면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현실이 있단 말이죠. 나름대로 사회 질서도 있고 과학이 계속 발전하고 와, 정말 감동적인 예술 작품도 나오고 심지어 서로 돕는 선한 행동들도 심심치 않게 보잖아요. 이 둘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 이 모순처럼 보이는 걸 설명하기 위해 나온 개념이 바로 보통 은혜인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보통 은혜가 뭐길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걸까요? 그 정의부터 한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보죠. 벌코프에 따르면 보통 은혜는 말 그대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호의예요. 뭐랄까,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구별 없이 그냥 주시는 선물 같은 거죠. 그럼 이걸 왜 주시냐? 죄가 이 세상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걸 막고 사회가 어느 정도 질서를 유지하면서 문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정말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보통 은혜는요,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냥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보존해주는 역할, 딱 거기까지입니다. 이 차이점을 기억하셔야 앞으로의 설명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보통 은혜가 뭔지 감을 잡으셨을 텐데 이걸 더 확실하게 이해하려면 이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랑 비교해보는 게 최고거든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특별 은혜라는 것과 말이죠. 이 비유를 들으면 아마 무릎을 탁 치실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보통 은혜는요, 모든 밭에 똑같이 내리는 햇빛과 비 같은 거예요. 그 밭이 비옥하든 돌밭이든 상관없이 그냥 다 비춰주고 적셔주죠. 세상을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특별 은혜는 완전히 달라요. 이건 하나님이 딱 고른 밭에만 심는 생명을 싹 틔우는 아주 특별한 씨앗 같은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훨씬 더 명확해지죠? 하나씩 뜯어볼까요? 먼저 범위를 보세요. 보통 은혜는 보편적, 그러니까 모두에게 해당되지만 특별 은혜는 선택된 사람에게만 주어지죠. 효력은 차이가 더 커요. 보통 은혜는 죄의 활동을 억제하는, 뭐랄까 브레이크 같은 역할이라면요. 특별 은혜는 아예 죄를 뿌리째 뽑아서 제거해버리는 치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반응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보통 은혜의 영향을 거부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특별 은혜는 우리 마음을 근본적으로 뒤바꿔 놓기 때문에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힘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이 둘은 그냥 정도의 차이가 아니에요. 아예 종류가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은혜라는 거죠. 좋습니다. 이제 보통 은혜가 뭔지 그리고 특별 은혜랑은 어떻게 다른지 감이 오셨죠? 그럼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 보통 은혜라는 게 대체 어떻게 우리 세상 속에서 작동하는 걸까요? 그 구체적인 수단과 그로 인한 결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통 은혜를 베푸실 때 사용하는 몇 가지 도구들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 각자 안에 심어두신 양심 같은 거예요. 일종의 내적인 빛이죠. 둘째는 사회를 유지하는 시민정부라는 시스템입니다. 법과 제도를 통해 악을 억제하잖아요. 셋째는 여론이에요. 사람들 눈이 무섭다는 말처럼 사회적인 평판이나 압력이 사람들의 행동을 제어하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때로는 직접적인 형벌과 보상을 통해 사람들이 너무 심한 악으로 치닫지 않도록 막으시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런 도구들 덕분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 즉 열매는 뭘까요? 첫째, 하나님이 죄에 대한 최종 심판을 바로 내리지 않고 미뤄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 죄가 가진 파괴력이 완전히 폭발하지 않도록 억제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완전한 아수라장이 되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겁니다. 이 덕분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시민으로서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누리는 과학, 예술, 문화 같은 것들이 이렇게 활짝 꽃필 수 있게 된 거고요. 근데 이게 그냥 신학자들끼리 하는 어려운 이야기 같으세요? 천만에요. 이 보통 은혜라는 교리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이게 그냥 이론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 세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이 개념은 사실 하루아침에 뚝딱 나온 게 아니에요. 수백 년 동안 정말 치열한 논쟁을 거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저 옛날 아우구스티누스는 믿지 않는 사람의 선행을 빛나는 악덕이라고까지 평가절하했는데 종교개혁가 칼빈은 그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봤어요. 이 생각이 나중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에게 가서 기독교인이 문화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신학적 기초가 됐고요. 그리고 이 논쟁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결국 1924년에는 이 문제 때문에 교단이 둘로 쪼개지는 엄청난 사건까지 벌어집니다. 네, 바로 이 세 가지의 요점 때문이었어요. 1924년 총회에서 보통 은혜에 대한 이 세 가지 내용을 공식 입장으로 정하자. 여기에 반대한 사람들이 교단을 나가서 새로 교회를 세웠을 정도니까요. 이 사건 하나만 봐도 보통 은혜라는 개념이 그냥 책상 위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공동체의 운명을 뒤흔들 만큼 현실적인 문제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모든 논의를 가장 잘 요약하는 건 역시 벌코프 자신의 말일 겁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죠. 보통 은혜는 죄의 파괴적인 힘을 억제하고 우주의 도덕적 질서를 어느 정도 유지하여 질서 있는 삶을 가능하게 한다. 정말 이 한 문장에 보통 은혜의 핵심 역할이 다 담겨 있지 않나요? 자, 그럼 오늘 내용을 딱 세 가지 핵심으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해볼까요? 첫째, 보통 은혜는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를 더 세밀하게 이해하게 해줍니다. 죄가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그 힘이 하나님의 은혜로 억제되고 있다는 거죠. 둘째, 이 개념은 우리가 세상 문화를 무조건 등지고 도망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신학적 근거를 마련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개념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기 쉬운 신학적 논쟁들 사이에서 아주 중요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매일 누리는 예술, 우리가 발전시키는 과학,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정의 같은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보통 은혜라는 선물이라면 우리는 앞으로 이것들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고 또 어떻게 참여해야 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